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권호준 목사님께서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이 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빛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등불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녀들마다 변화되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귀한 헌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이 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근원에서 시작해서 전혀 낯선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그 시작은 정말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강물, 이 샘물이 맨 처음에 이렇게 흐르다가 꼭 오른쪽으로 흐를 것 같은데 이 물줄기가 갑자기 왼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물줄기가 위로 나타나기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줄기가 갑자기 지하로 흐르다가 어떤 순간에 그 지하에 모여있던 물이 또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흐르기 시작하다가 또 다른 물줄기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물줄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물줄기보다 더 큰 물줄기가 되고 강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렇게 또 가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갈래로 흩어지든지 세 갈래로 흩어지든지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물들이 큰 강물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 강물은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대해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강물의 모습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물줄기는 절대로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흘러서 결국에는 대해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흐르다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곳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식물들이 함께 자라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 어디입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울산도 무슨 강이 있습니까? 태화강, 울산의 자랑. 그 태화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대구에도 보니까 대구에도 강이 흐르죠, 그죠? 무슨 강이 흐릅니까? 대구 진짜 없습니까? 낙동강이 흘러요. 그리고 또 부산에는 또 낙동강이네. 서울은 어떻게 하세요? 살아보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도시들마다는 큰 강들이 그 중앙을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문명도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져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강물 하나가 흐르는 일인데 그 강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샘물이 바다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샘물이 결국에는 조금씩 흘러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곳들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푸르름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강물이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떤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온 지면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력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배로부터. 여러분들 배를 한번 두들겨 보시죠. 우리의 배로부터 출렁출렁 이 배에서부터 무엇이 나느냐? 생수가 흘러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난관과 장벽을 극복하고 흘러갑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물줄기를 만나게 해서 더 큰 물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흘러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흘러가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역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이런 말에는 아멘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아주 가는 물줄기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고 때로는 지금 막혀있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태화강을 한번 나가보시죠. 때로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강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강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만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강물은 흘러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내 인생이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인생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축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대해 큰 바다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느냐?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큰 강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생수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지금 비록 이렇지만 주님의 꿈은 크시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꿈은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에서 그냥 배에서 흘러나면 뭐 그걸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저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물론 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것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저 흐르는 대로 따라가도 괜찮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최선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최선. 나의 최선은 그러면 뭘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될 것이고, 직업적인, 그리고 또 뭐 내가 학업적인 어떤 뭐 기술을 많이 익힌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나름대로의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노력에 앞서, 그 모든 최선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비준비하신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좋거든요. 비를 주님이 준비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를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준비를 해야 되죠. 비가 내리면 땅에 그것을 가둬 놓아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농사는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농사를 져주십니까? 그렇진 않죠.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가두고 씨를 뿌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곡식을 거두는 일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기까지 제자들이 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죠? 기도했잖아요. 무엇을 했죠? 믿었잖아요. 주님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아멘 좀 기가 막히게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하루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답답했어요. 하루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철야배 때, 지지난주에 철야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루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기둥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언제 주님 그 큰 기둥들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더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두렵죠. 더 뭘 해야 될까요? 더 뭘, 제가 뭘 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수정해야 될 건 뭘까요? 아니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그렇게 큰 기둥들, 지금도 그림을 그리라면 다 그릴 수 있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꿈을, 하나님 언제 그 기둥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넌 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제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일주일이 어떻게 금방 가는지 여러분들,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 보면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요, 그 순간 속에서도 제가 잃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예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느냐.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 기둥이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그게 보이지 않아도 너 나 신뢰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던 그 비전과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느냐. 내 배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뭘 여러분들 내 배에서 흘러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술이 흘러날까요? 지혜가 흘러날까요? 여러분 지식이 흘러날까요? 무엇이 흘러나야 될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시고 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막힘이 없도록 주님 앞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형이상학적인지 우리의 삶에 이 믿음만큼 뜬구름 잡는 것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시죠. 믿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믿습니까? 꼭 쉬어야 믿어요. 그죠? 믿습니까 하면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한다고요. 근데 뭘 믿어요? 뭐 믿죠 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한지 몰라요. 뭐 믿는다면 다 믿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믿음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아지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까딱하다가 여러분들 조금만 삐걱거리고 조금만 여러분들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습지도 않게 우리의 믿음이 쑥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5일 동안의 기도회를 한다고 쳐봐요. 그 5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그 저녁 시간에 1시간, 2시간씩 나와서 애를 쓰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하루 만에 무너지죠. 금식을 열흘만 했는데 이틀 만에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배에서 흘러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펌프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펌프질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막혀도요, 여러분들 강물은 막힘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사실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라는 걸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그죠? 왜냐,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아이 낳으면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것도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준다면서요? 이런 데도 많다면서요? 근데 그거 주면 뭐 해요? 아니 그거라도 주니 다행이지만 세상에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지원책을 쏟아놓고 수십조를 쏟아붓고 몇백조를 쏟아부어도 아이고야,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세대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단군 이래로 가장 학력이 높은 세대, 단군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가 우리 지금 청년 세대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 부러져요, 여러분들 다. 모르면 여러분들 어른들이라고 여러분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어른들이라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키오스크 가면 여러분들 다 우리 다 그러거든요. 어른들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몇 번을 눌러도 잘 안 되는데 옆에 있다가 딸내미가 가서
끝. 2번 누르면 끝나는데 우리는 몇 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체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애들한테 아는 체 못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한테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고 아이들이 지혜롭고 이렇게 단군 이래로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뭐 나 때에는 말이다 얘들아 27이면 결혼을 했거든. 30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서 인생이, 이제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인생이라고 알았어요.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총각 노처녀.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나 때는 그랬는데 미안해 나 때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얘기 못하죠.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요, 그만큼 그 이전 세대는요 스스로가 그 젊은 시대를 개척해 나갔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젊은 세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은 걸 알아도 앞가림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흐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 믿는다는 게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아니, 믿으면 토플 점수 올라가요? 토익 점수 올라가요? 믿으면 우리 합격이 돼요? 뭐가 돼요? 예, 믿으면 토익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청년 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배에서 내 삶에서 믿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밥을 주나요? 예, 밥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나요? 예,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뜬구름 잡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저 믿는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풍랑 속에서 열심히 노도 저어봤어요. 그런데 이 노를 저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주님은 단 한마디 말로 이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바가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저렇게 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하나만 딱 쳐서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쫙 나와요. 요즘엔 그렇더만요, AI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발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얼마나 잘 쓰는 회사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AI 기술을 자기네 회사에다 접목시킬까 하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AI 어떤 기반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면 그 회사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면 놀랍게 성공을 하고, 그걸 못 가지면 이제 시대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날구겨도요. 우리가 지금 얘들아 네이버 검색으로 이제 안 된다. 구글 검색으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날고 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 그림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 컴퓨터 아시는 분들 그림을 보면은 이게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낮으면 깨져요.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있는데 해상도가 낮으면 여기가 네모나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AI로 딱 돌려버리면요, 이게 3배, 4배, 5배, 10배, 40배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걸 다 AI로 제 모습을 다시 만들어줘요. 깨진 다 픽셀들을 그걸 다 채워가지고 AI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단 1분 만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오빠 돈 많아? 돈 많으면 돼요. 근데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참, 여러분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라떼 세대들은 다 웃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배를 저어도 안 돼요. 풍랑을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성경의 내용으론 2000년의 내용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 풍랑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AI를 뛰어넘는 역사로 주님이 다가오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풍랑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경험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의심하자 빠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풍랑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두렵지만, 힘겹지만, 어떠한 상황이 내게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자리로, 날마다 주님을 외치는 자리로, 주님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열심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는 바로 최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펌프질. 영적인 펌프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에 예수를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을 찾는 이 영적인 펌프질이 쉼없이 계속되어질 때 막힘없이 흐르는 놀라운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찾아줄수록 하나님은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뚫어내셔서 그 물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될까? 믿는다고 될까? 예수를 의지한다고 될까? 아니, 지금 그럴 때 하나 뭐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뭐 더 하나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어 하나도 외우지 말고 문제 하나도 풀지 말고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에 앞서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이 영어 공부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직업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기에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에 하나님은 탁월함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언제 내가 국무총리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 총리 되겠다고 뭐 하나님 앞에 비전 세운 일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은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처세술은요 빵점에 가까웠어요.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사람 처세술 하려면 대충 그냥 그까이 거 그냥 그죠? 이게 넘어가고, 대충 뭐 좋은 게 좋은 거나 하고 넘어가고, 출세를 위한 점수로 매기자면 여러분들, 요셉과 다니엘은 빵점에 가까워요. 그다지 높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죠? 그런 모든 순간에 요셉과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애굽으로 팔려 죽을 만큼의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노예 장사가 지나가게 되고요.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갈 순간에 보디발 장군이 거기에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언제 술 맡은 관원장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애굽에 누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장군의 집에 팔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처세술을 발동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혀. 뭘 했느냐? 자기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탁월하게 인정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크게 우리 청년들,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뒤로 물러남이 없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탁월함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 시대에 막힘이 없는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예수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가지고 무슨 뭐 한번 안 드린다고 뭐가 뭐 괜찮을 것 같죠? 예, 뭐 당장 뭐 어떻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진 않아요. 예, 그죠? 손모가지가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번 한 번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영적인 펌프질을 가로막고 있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여기 저를 딱 보세요. 다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다 저를 보세요. 청년들, 자 고개를 들라. 네, 다 나를 봐요. 내 눈을 다 맞춰요. 내 눈을 다 맞춰. 다 제 눈을 다 맞추고 계시죠? 네. 아직 2명이 나의 눈을 안 보고 있는데, 네. 네, 다 눈을 봤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알고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여기 나와 있기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계셔요. 여러분들을 졸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 청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의 자녀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겐 지금 꿈이라고요. 누군가에겐 그게 소망이라고요. 그저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저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뭐 엄마가, 누군가가 뭐 청년 예배니까, 뭐 헌신 예배니까 여기 나와 있게,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애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잊지 마셔요. 정말 잊지 마셔요. 이걸 놓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누리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런 영적인 정말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요, 세상을 향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몇 프로 떨어진 줄 아세요? 대학생들 기준으로 볼 때 5%로 떨어졌어요. 지금 95%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위 5%에 드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의 청년들 중에서 5% 안에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청년들보다 더 믿음 좋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언젠가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야말로 가장 푸르를 때입니다. 이 푸르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제가 청년회를 오랫동안 한 10몇 년 동안 청년 부목사 시절에 청년회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청년회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딱 하나예요. 결국에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얘들아, 믿음 잃지 말아라. 절대로 믿음 잃지 말아라. 근데 간혹가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예전에 청년들 연락와서 목사님 그때 가르쳐 주신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뿌듯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배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하루라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청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 큐티를 하고 두세 명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믿음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믿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믿으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고 보시라고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 시대에 탁월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